지난번 강 목사님 취임 예배 때 이 강단에서 축사한 적은 있는데 설교로 이 강단에 서보기는 참 오랜만에 이렇게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와서 말씀 전할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기대가 되고 좀 설레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는 식당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되는 식당은 무조건 일단은 음식이 맛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뭐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그래도 음식이 맛없으면 한 번은 가도 두 번은 안 가요. 교회도 영의 양식이 맛있게 차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강 목사님 설교를 몰래 살짝 들어보거든요. 너무 말씀이 맛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교회가 영의 맛집으로 소문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기대하고 갔는데 음식을 갖다 놓는 직원이 그릇을 틱틱 던져 놓는다든지, 인상 팍 쓰면서 서빙한다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사장님과 사장님 부인이 한판 싸우고 있다든지, 그럼 먹다가 체해요. 교회의 부흥은 분위기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음식 맛이 좋아도 분위기가 싸하면은요, 다시는 그 식당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식당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가지만은 뭐 식당 다른 데도 많은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차려주시는 영의 음식이 맛있다고 왔는데 분위기가 싸하다.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옆에 대성교회도 있고 영광교회도 있고 안 가지요. 그 다음에 잘 되는 식당은요, 입소문이 나야 되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이재모 피자 김익태 장로님이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제1회 때 저랑 같이 막 새벽 2시까지 우리 청년들 데려다가 그 막 전기 트리 장식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조그만 식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어마 이렇게 컸는데, 제가 가끔 물어봐요. 장로님, 비법이 뭐냐고 저한테 한번 알려주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재료 쓰니까 그렇지요, 뭐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다 그게 그거지요. 그런데요, 저희 피자는요, 손님들이 입에 넣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그러더라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녀간 사람들이 야, 그 집 맛있더라. 그 집 치즈 진짜더라.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부산에 오는 젊은 애들은 다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맛난 음식이 차려지고 이제 분위기도 딱 따뜻하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입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요즘 제 생각에 동강교회 시대가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의 표정이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도 할 수 있고 은혜 받은 표정들이 얼굴에서 나타나니까 이러한 것들이 조만간에 부산 땅에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이재모 피자가 다른 식당처럼 여기 이 지역이 막 발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저 식당 때문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부 지역이 인구가 줄어들고 애도 잘 안 낳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서울대 우리 아들 붙었는데 멀어서 못 보내시는 분. 저는 이 동강교회가 학교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면서도 기대가 됐어요. 짧은 한 번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모여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모여서 카이로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한 게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이걸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쭉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빵 터져버려요. 더 이상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빵 터지는 게 카이로스의 역사예요. 저는 많이 부족한 종이지만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모해왔던 그 크로노스의 그 믿음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밤에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나오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와서 예배드리는 건 죄예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라도 내 인생을 바꾸어 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평생 고질적인 질병도, 평생 고질적인 부채의 문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한순간에 빵 터져버리면 한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우리 새가족 신방을 했어요. 혼자 사시는 50대, 60대 다 되는 남자분이신데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7년 전에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온 거예요.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이렇게 반쪽이 마비됐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을 수도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인 그 믿음에 대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와 믿음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거짓말 못 하세요. 그 거짓말 못 하시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오늘 강 목사님 때문에 모이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임 목사 때문에 모이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함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 삶의 문제들, 불행은 죄의 문제거든요.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질 때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주님께서 빛으로 거룩함으로 오실 때에 나를 가두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죄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에 다 씻겨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5년, 10년, 20년 믿었는데 기도 응답다운 응답 받아본 적 없고 기적다운 기적 한 번도 못 받아봤다? 그거야말로 기적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도 평생 고질병 같은 거라도 그 어려운 문제가 나한테 순식간에 왔다면 거꾸로 뒤집으면 순식간에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몸에 이러한 질병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치료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감기나 암이나 그게 그거예요.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께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되는 거고요. 내 아이도요 절대 잔소리로 고쳐지지 않아요. 주께서 내 아이의 인생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 아이의 10년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재정의 문제든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든 오늘 밤에 해결되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 밤에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변자 고쳐주신 다음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한테 100의 능력을 이렇게 축복했는데 너의 믿음이 5면은 5밖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 너의 믿음이 100이면 100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평생에 듣던 말씀이에요. 시편 28편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 나눌 텐데 평생에 듣던 말씀이에요. 혹이라도 은혜를 받는다면 씨는 똑같은데 밭이 옥토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그동안 잘 옥토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이고 씨는 똑같은데 여러분의 마음밭의 옥토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믿음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되 이 밤에 의사도 어찌하지 못하는 질병이 고쳐질 줄 저는 믿겠습니다. 이 밤에 평생 발목 잡고 있었던 재정의 문제, 부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풀어지지 않았던, 엉켜 있었던 인간관계 꼬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하나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강력하게 기도하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한 다음에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불러도 또 불러보고 싶고 보고 싶은 주님의 이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는데 주의 이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이 밤에 내 육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족한 종인데 이 귀한 요래 동강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이 종이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받을 때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알 수 없는 우울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공황 증세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맛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오늘 밤에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교회가 이제는 영의 맛집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와본 사람들이 맞다고 이 분위기에 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병든 자들이 나음 있게 하시고 지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많이 부족한 종이지만 주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선포되어질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떤 분에게 꼭 필요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죽을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풀어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힘으로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겨나서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죽을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우울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공황 증세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불면증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옥토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가 감사해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종이 이 물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손얹어 안수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물질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속에 성도들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담아 있습니다.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받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종자 씨앗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넉넉히 채우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존귀 찬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기가 언제였을까 하면은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잘 아시는 것처럼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세족식을 하세요. 그리고 바로 가룟 유다의 인도함을 받은 제사장의 무리들, 그 종의 무리들에 의해 끌려서 밤새도록 치조를 당하시고 내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6시에 숨을 거두시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서둘러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이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피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그 순간에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그 위기는 절대 사람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위기가 올 때가 있는데 그 위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만이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십자가라고 하는 위기를 거두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주께서 그 십자가를 가져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든지 보면은 은혜는 십자가를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 거두어 주시면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편해요. 그러나 영어로 표현하면 십자가가 크로스잖아요. 크로스 십자가. 면류관을 크라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이거 걷어주세요. 그래서 걷어주시면 그 순간은 땡큐 고마운 것 같지만 십자가 짐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때문에 진짜 은혜는 내가 져야 될 그 위기의 십자가를 거두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공포를 예수님도 느끼시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느끼게 될 통증에 대한 상상력도 예수님도 그대로 상상이 되면서 막 몸이 진설이 쳐지면서 그걸 피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신앙 고백에서 와요. 예수님이 그 순간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그런데 아버지, 내가 많이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어요. 정말 피할 수 있다면 십자가 안 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까지 기도했지만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결국 마지막 그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 고백은 그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제가 아버지께 나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십자가 질 때 겪게 될 고통까지도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밤에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위기라고 할 때에 그 가장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세상에 빽 있는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어떤 금융의 위기가 있을 때에 평상시 알고 지내던 은행 지점장 찾아가지 않았어요. 육체의 질병이 딱 발견되었을 때에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당신 서울대학병원 아는 사람 있느냐 그거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도매시장에서 장사하다가 부도를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옆에 분 보증을 쓰다가 그분이 부도당하면서 이분도 완전히 부도가 당했어요. 근데 3일 동안 이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도 내고 도망쳤다. 그런데 한 3일 뒤쯤 이분이 나타났는데 싱글벙글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다 해결됐다고. 아니 어떻게 누가 좀 그걸 막아줬어요? 막아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다고. 3일 동안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신 거예요. 자기 그동안 거래하던 은행 지점장 찾아가서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믿음이 생기더래요. 아들아 내가 책임질 거다. 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래서 다 문제 해결됐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도 처리하는 과정에 부도를 내게 했던 그분이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많이 사들였는데 그게 생각만큼 안 팔리면서 현찰이 묶이면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분이 어차피 못 받으니까 그걸 그대로 물건을 그냥 대신 인수했는데 그렇게 안 팔리던 그 물건이 이분이 인수한 사이에 6개월 만에 다 팔려버린 거예요. 남의 집 이야기라고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하니까 자기가 손해본 것에 3배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위기 때에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큰 위기 때에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누구 찾아다니지 않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이 겟셋마라는 이름의 뜻은 알 거예요. 기름 짜는 곳이란 뜻이. 그래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올리브나무 시커먼 이만한 올리브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짜가지고 올리브 열매를 따서 기름을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열매를 따면 다 잘게 으깹니다. 그 다음에 돌을 하나 놓고서 꾹 놀라워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은 성전에 갖다 바쳐요. 성전에 불을 켜는 데 써요. 두 번째 좀 무거운 돌을 놓고서 좀 더 젓다내는 것은 생활 속의 식용유처럼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좀 더 큰 무게의 돌을 가지고 막 짓이겨서 마지막까지 짜낸 거는 등잔불이라든지 이런 그런 곳에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올리브 열매가 으깨지는 것 같은 처절한 기도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올리브 열매가 으깨어지는 것 같은 처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마귀의 공격조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많은 위기가 와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 인생은 탄탄대로겠다?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마귀의 공격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보장되는 것처럼 내 삶에 그러한 위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당해낼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그만큼 더 크고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대학일수록 문제가 더 어렵다. 맞아요? 틀려요?
좋은 대학일수록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문제 풀기는 어렵지만 풀어만 낼 수 있다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때문에 내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온다 그러면 한번 씩 웃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닌가? 응? 아직 나는 그 대학 갈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갈만하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셨네? 그러면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설령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믿고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운 만큼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시편 23편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물어보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구약에서는 시편 1편 또는 시편 23편. 왜 이 시편 23편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외우시는 말씀일 거예요. 23편 2절 말씀, 혹시 스크린 말씀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파란 풀밭에 하얀 양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평화로워. 시냇물 옆에 절절절절 흐르는데 거기서 양들이 시원한 샘물을 마시면서 나무 그늘에 쉬고 있어요. 참 편안해 보여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로망이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참 평강을 느끼게 하는 이 시를 다윗이 썼던 그때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의 평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윗은 시편 23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써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이겨내는 힘을 얻게 돼요. 왜 가장 큰 위기였는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에 다윗이 겪었던 상황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 다닐 때 시편 23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좀 어려워지면 내성이 생겨서 버틸만 해요. 그런데 정점에 있던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바닥에 떨어지면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다윗이 최고의 왕의 자리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한 명, 가장 믿었던 아들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위태위태한 상황에 지금 처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위기를 맞이하면요, 지나온 세월이 쭉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아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분노, 억울함 막 이런 게 막 뒤섞였는데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오는데 어느 순간 딱 멈췄어요.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보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러 갔던 목동 시절이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양은 공격할 무기도 없어요. 방어할 수단도 없어요. 그렇다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덩치에 비해서 다리는 짧아요.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양은 시력이 안 좋기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스라엘 주변의 산들이 뱅글뱅글 이렇게 줄이 둘러져 있는데 실은 가까이 가보면 그게 양이 지나다닌 길이에요. 그래서 양은
바로 앞에 양의 엉덩이를 바라보지 않으면 금방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딴 길로 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 양으로 하여금 바로 앞에 양을 따라가도록 계속 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시력이 나빠서 양이 길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아무런 걱정도 않고 풀을 뜯어요. 늑대가 나타나는데도 신경도 안 써요. 왜요? 처음에 다윗이 양을 치러 갔을 때는 양 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야, 푸른 풀밭에 양들 참 보기 좋다, 야, 시냇물 좋다. 그래서 저 언덕바지에 그 널찍한 바위에다가 도시락 까놓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비파 튕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다 갑자기 막 양들이 음메음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지 봤더니 늑대 와서 물고 가는 거예요. 이놈은 늑대 쫓아갔는데 상황 끝.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겠지. 둘째 날도 도시락 까먹고 또 딱 튕기면 비파를 튕기면서 여호와 찬양하는데 또 양들이 난리가 났어요. 또 와서 물고 가는 거예요. 셋째 날 약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늑대 나타나기만 하라. 그러고서 이만한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는 거예요. 돌 던졌더니 이 돌이 슉 날아가더니 양 눈탱이 맞아버렸어. 양 뒷다리 부러져 버려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큰 돌, 중간 돌, 작은 돌 모아놓고 막 던지면서 가장 속도도 있고 가장 힘 있는 돌도 있고 힘이 있는 돌. 그래서 계속 연습하면서 나무 하나 정해놓고 맞추기 연습을 해요. 어느 날 딱 되니까 원하는 대로 딱 나무에 이 돌이 딱딱 맞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에 또 그곳에서 늑대가 나타나요. 다윗이 그대로 딱 던지는데 돌이 샥 날아가 늑대 딱 하고 끼갱하고 달아나요. 그게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양들이 이제 늑대가 와도 신경도 안 써. 왜? 목자 있으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걸 쭉 그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하, 지금 내가 마치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수단도 없고 정말 공격에 아무 대책 없는 양 같은 존재구나. 양이 사슴이 물 한 모금 마시려면요 두리번 보면서 사자가 있나 늑대가 있나, 아 없구나, 이제 물 마셔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물 마시려고 고개를 쭉 내밀면 악어가 확 올라와서 물고 들어가요. 악어가 튀어나와 물고 가요. 자기가 물 한 모금도 편히 못 마실 정도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양 같은 존재였다는 걸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 그런데 그렇게 대책 없던 짐승들이, 그 양들이 푸른 풀밭에 풀을 뜯고 실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건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목자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제 일반 공대를 다니다가 집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 편입을 준비할 때예요. 제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딱 짝퉁 철야가 아니고 옛날에는 오리지널 철야를 했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런데 한 2, 3시쯤 되면은 알딸딸해져요. 그래서 내 후배하고 같이 야, 그래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찬양하고 힘내고 또 기도하자.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부르면서도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그때 제가 부른 찬송이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의 귀한 어린 양. 아직도 눈치 못 채셨어요? 주님이 나의 귀한 어린 양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시편 23편 1절 다시 띄워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로다.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나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면 여호와가 목자 맞네. 근데 살다 보면 위기를 당하고 부족한 게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목자처럼 지켜주시는 거 맞나? 의심이 드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수학에 상수와 변수가 있어요. 상수는 어떤 경우에도 그 절대값이 변하지 않는 게 상수예요. 항상 상자. 변수는 상수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의 크기가 달라지는 게 변수예요. 진짜 신앙은요,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재정적으로 풍성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삶에 위기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지경에도 이 상황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항상 앞서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주시는 복이 1절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어떻게 하게 해준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내게 진짜 부족한 게 뭔지를 진단을 잘 하셔야 돼. 우리의 질병도 똑같습니다. 증상에 민감하셔야 돼.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요즘 따라 왜 자꾸 두통이 종종 생기지? 몸의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에 민감해야만이 큰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좋은 명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중한 병은 적어도 3군데 병원은 찾아다녀 봐야 돼요. 좋은 명의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처방을 잘 받아야 되고, 복용을 잘 하셔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건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진단을 잘하고 구하기를 잘하셔야 돼. 처방을 잘 받아야 돼. 제가 이제 부산에 온 지 26년 됐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대연교회가 옛날에 동강교회를 되게 부러워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언제 동강교회처럼 돼보나 이렇게 부러워했거든요. 제가 부임하니까 대연 5동은 좀 부자들이 사는데 대연 6동은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언덕바지에 교회가 주택가 안쪽에 있는데 좁아가지고 골목길 안에 있어서 차도 못 들어와요. 부임하니까 성전 부지가 한 평 모자란 60평, 59평에 예배당 본당이 35평에 여기 한 3분의 1이나 될라나? 그리고 1층짜리 예배당인데 비가 줄줄 새고요. 주방이라고 하는 건 조그만 한 평 반 정도 되는 주방에, 또 교회가 제가 부임 전에 어떤 큰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이제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교회 부흥시켜 보겠다고 막 모일 때마다 막 주여 삼창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통성기도하면 갑자기 교회 지붕이 소리가 나요. 바로 윗집 아저씨께서 교회 지붕에다가 막대기를 상시 비치했다가 조금만 시끄러우면 막 두들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참 부흥이 어려우니까 저 자동차라도 들어오는 저 언덕으로 좀 내려갑시다. 그래서 마침 그 언덕의 이면도로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60평 되는 2층을 빌리고, 또 좀 부흥하면 3층을 빌리고 4층을 빌리고 5층을 빌리고. 근데 부임 7년째 될 때에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부흥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2호선 목골역 4번 출구 올라오시다가 마지막 계단에 발 걸려 넘어지시면 코가 대연교회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으로 지상 8층으로 뭐 옥상에다가는 지금 또 방수고서 잔디 깔고 지금 공사 중인데, 풋살 경기장 만들고 8층에 농구장 만들고 뭐 당구대, 포켓볼, 뭐 카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제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딱 입당했는데 그 전 달까지 전기세가 50만 원 나오던 게 새 건물에 전기세가 5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없던 차도 막 몇 대가 생기고, 막 주간 당직자, 야간 당직자, 그렇다고 교인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금리가 8%였거든요. 30억 은행 빚을 빌렸는데 한 달 이자가 2,400만 원씩. 눈 감았다 뜨면 그 다음 이자 낼 날이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그래서 그때 새벽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돈 많은 성도 보내주시옵소서. 헌금 많이 할 성도 보내주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저 집사님은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건축금을 저거밖에 안 할까? 섭섭한 마음이 들고 미운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자꾸 설교 중에 치는 설교가 나오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또 막 하나님 돈 많은 성도 보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야 임목사야, 네가 진짜 부족한 게 돈이냐? 네가 진짜 부족한 게 사람이냐? 딱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200 몇 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지금부터 약 18년 전, 19년 전에 75억짜리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그냥 시작했겠냐고요.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막 이자 낼 날이 다가오다 보니까 제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할 성도가 들어와야 된다, 그걸 의지하게 되고, 왜 헌금 안 하지? 얄미운 마음이 들고 감사한 생각이 없어지고. 그날 밤에 성령님이 그걸 책망하시는데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그날 저녁 제가 깨달은 게 제게 정말 부족한 건 헌금 많이 할 성도가 아니고 믿음이 부족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가 부족했어요. 사랑이 부족했고. 그날 밤 회개하고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받고 시작한 건축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믿음도 구해야 주시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믿음이 막 쑥쑥쑥 커지는데 그 기도가 끝나니까 갑자기 막 배짱이 생겨요.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조성 집사님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성전 부채 갚으려고 저렇게 헌금을 하시고, 그래서 집사님 고마워요, 힘든데 고마워요.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아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만 좋아지면요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분위기 깨는데 몇 명이 필요할까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교회 분위기 깨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얼굴에 웃음이 없고 근심 걱정이 있고, 믿음이 없으니까 성도들 보면은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성도들을 칭찬할 줄 모르고 제가 분위기 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증상을 잘못 진단해가지고 정말 잔치집 같은 가나의 혼인집 같은 동광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동광교회가 나 때문에 분위기 깨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부터 막 기도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막 축복하기 시작하게 하는데 막 그냥 전도 안 해도 들어와요. 막 성들이 막 들어와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제게 위기가 왔어요. 설교 원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워딩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제게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런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인도하셨잖아요. 주님이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얼핏 쉼을 생각해요. 그런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중요한 주님의 목자의 목적은 풀 뜯어 먹으라고, 생명수의 물 마시라고. 그런데 목사인데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남용하고, 때로는 연구하지 않아서 오용하고, 때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악용을 하고, 성경을 이용해 먹고 함부로 막 남용해 먹고 잘못 이용하는 오용을 하고 심지어 악용까지 하고. 양이, 저도 양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풀을 안 뜯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해서 성경은 막 읽었지만은
정작 저는 이 말씀을 안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과 먹는 건 다릅니다. 정말 성경을 내가 먹는다면 이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지금도 그 집사님이 고마워요. 토요일 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A4 용지 면장을 갖고. 목사님, 많이 바쁘셔서 그런 줄 아는데 그래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줬는데, 저는 이 설교가 참 좋아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 좋은 말씀 먹여야겠다 그러면서 참고한다고 했는데, 이게 점점 실은 그게 표절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제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영의 양식을 그런 식으로 해서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좋은 거 먹이려고 나는 그렇게 했어, 참고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 집사님이 저를 아끼기 때문에 조용히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날 대예배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절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설교 준비할 때에 인터넷도 안 보고 남의 설교집도 안 보고 오직 성경 한 권만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설교는 내가 먹은 맛있는 음식을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달라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3절이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심폐소생술. 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설교를 위해서 성경은 읽고 이렇게 막 하지만은 실제로는 영의 양식으로 먹지 않다 보니까 내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이 살찌기 시작해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살아났나, 그 영이 살았나 죽었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절 뒷부분에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이 죽은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 이름, 내 이름. 영이 죽은 사람은 임서공의 이름을 위하여 목회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임서공이 설교 잘한다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직원을 해도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낸 의견대로 돼야 돼. 그렇게 안 되면 혈기 부리고 문 쾅 닫고 니네끼리 다 해먹으러 나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서 제대로 영이 살아나면 진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 본문의 자기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걸어가요.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봐도 그 길을 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큰 돈이 생겨도 내가 이거 챙겼다간 하나님의 영광 가리겠다,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겠다, 안 됩니다. 노 하는. 따라합시다.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동광교회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다 말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양해하세요. 혹시라도 제가 가서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한 대 때리면 어떡하실래요? 실감이 안 나요? 저 강사가 설교하다가 귀신 들렸나 그러겠지요. 벌쩍 일어나서 막 그러겠지요. 그러면 저는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 드릴 거예요. 장로님, 시체가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발딱 일어나는 거 봤어요? 시체가 기분 나쁘다고 펄펄 뛰는 거 봤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누가 내 뺨을 때 어떤 새끼, 이건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딱 쳤어요. 목사님 왜 내 뺨을 때리시지? 암만 생각이 든다. 만직적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목사님 볼 땐 내가 맞을 짓이 있어서 해서 때리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 불안하니까 맞을 게 있으면 맞고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 네 오른뺨을 치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양들이 살았대요.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청소하셨느냐? 제단에 들어오는 제물은 다 죽여서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 제물 당터가 점점 이제 타락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때문에 비록 이방인의 뜰이긴 하지만 성전의 바운드 안에 들어있는 거기에서 제물 시장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살려서 들어오고 양을 살려서 들어오니까 소가 막 이리 들이박으니까 아이고 김 집사 죽네, 이 집사가 들이박아 김 집사 죽네. 양을 죽여 들어와야 되는데 살려 들어왔더니 여기 가서 오줌 찍 싸고 저기 가서 찍 싸고 여전도실 가서 똥 싸고 남전도실 가서 오줌 싸고 온갖 찌른내가 나는 게, 비둘기 죽여서 들어왔더니 살려 들어왔더니 여기 가서 구구구 저기 가서 구구구구. 여러분, 교회 시험의 90%는 말로부터 시작돼요. 정말 영의 양식을 푸른 풀밭에서 제대로 먹고 영이 산 사람은요, 내 혈기가 죽어요. 내 주장이 죽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교회가 예수님이 살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그런데 현실은 어떻느냐? 영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의의 길을 걷겠다 하는데, 막상 현실은 4절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현실은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만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알고 보면 대부분이 그런 기도야. 그런데 목자는 양을 괜히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지 않아요. 목자도 할 수 있으면 안 데리고 가고 싶어.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푸른 풀밭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자도 위험한 줄 알지만 양을 데리고 가는데 두 가지예요. 목자가 사망을 이길 자신이 없으면 애시당초 안 데리고 가. 아무리 푸른 풀밭 주고 좋아도 가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는 사망의 음침한 위험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나는 사망을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기는 죽음은 절대 없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 생명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푸른 풀밭에 양을 풀어놨을 때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목자는 신경을 더 곤두세워요. 때문에 우리들은 내 인생에 푸른 풀밭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양이 대책도 없는 주제에 또 멋내기는 좋아해가지고 흰 옷 입고 푸른 풀밭에 알짱거리길 좋아해. 목자 없이 하얀 양이 푸른 풀밭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맹수 입장에서 뭐예요? 기가 막힌 먹잇감이에요. 때문에 내 인생이 푸른 풀밭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푸른 풀밭이라도 목자 없으면 더 위험한 곳, 좀 고달프고 힘들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힘들지만 목자가 있으면 해받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위험했긴 했지만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서 제대로 통과만 해낸다면 우리에게는 푸른 풀밭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고백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4절 말씀을 또 띄워놔 주세요.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느냐?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양을 인도할 때 쓰는 거예요. 막대기는 늑대를 쫓아낼 때 쓰는 거예요.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할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지팡이에 민감하셔야 돼요. 주님의 지팡이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마다 강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지팡이를 톡톡톡 느끼셔야 돼요. 아내하고 서로 대화하다가 남편의 말 속에서, 아내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지팡이를 느끼셔야 돼요. 권사님의 말씀 한마디,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에서 주님의 지팡이를 느끼셔야 돼요. 그걸 못 느끼며 자꾸 저 풀 맛있다고 글로 가요. 풀이 맛있는 건 맞는데 느베난 풀이에요. 저 풀 색깔 곱다고 자꾸 가요. 때깔 고운 건 맞는데 독이 있어요. 양은 맛을 생각하고 색깔을 보지만 목자는 늪을 알고 독을 알아요. 그래도 뒷단의 똑똑한 양의 특징은요, 고집이 세요. 뒷단의 똑똑한 양의 특징은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톡톡톡 치는데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늑대에게 써야 될 막대기를, 지팡이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굵은 채로 한 대 내리쳐요. 그게 막대기예요. 그러면서 목자는 다리 몽둥이 부러진 그 양을 어깨에 들셔매 제일 좋은 꼴을 먹여 빨리 회복하라고. 문제는 목자의 등에 올라탄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 99마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동강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늑대들로 둘러싸일 수가 있어요. 나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섬기는 대연교회에서는요, 웬만해서는 항존직은 신방을 안 갑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웬만하면 신방에 안 갑니다. 웬만하면 병 걸려도 안 갑니다. 왜요? 그분들은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의 동역자예요. 목회의 동역자 되라고 항존 직분 맡겼는데 우리 집에 왜 신방 안 해줘?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 관심 안 가져줘? 목회의 대상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럼 목회의 동역은 뭐예요? 어린 양 하나가 넘어졌어요. 바둥바둥거려요. 못 일어나요. 그때 노련한 장로님 양에 가가지고 엉덩이를 한번 쑥 밀어버리면 돼요. 그럼 파닥파닥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 두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남 시험 잘 들게 만드는 전문가가 있어요. 말을 해도 까칠한 말을 하고 늘 그래서 누군가를 시험 잘 들게 해. 또 전문가가 있어요. 툭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육상 경기는 올림픽의 800m 허들 경기랑 똑같아요. 장애물 경기. 팔짝팔짝 뛰어가는 그 경기 있잖아요. 때문에 목사 허들을 잘 넘어야 돼. 장로님 장애물을 잘 넘어야 돼. 신앙의 실력은요, 장애물을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별것도 아닌 것에 노여움 타고 섭섭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어린 신자, 새 신자 그 젖먹여가면서 거기 키워야 될 에너지를 엉뚱한 데서 쏟게 돼. 이 등에 올라탄 거기다가 시간 다 뺏기고 에너지 뺏기다 보니까 다른 양을 못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노련한 권사님 양이 가가지고 아이고 왜 그런 걸로 시험 들고 그래. 그거 잘 이겨내야지. 하면서 툭 어깨로 한번 밀어주면 파닥파닥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목회의 대상이 많아진 게 아니라 목회의 동역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내면은 5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옛날 성경은 상을 주시고 그러니까 프라이스 상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 개역 개정은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말해요. 푸드 테이블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왕이 차려주는 승리의 잔치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성도는 성공을 위해서 살면 마귀에게 인생을 도둑질 당해요. 성공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성도의 삶은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무지개를 왜 쫓아갈까요? 잡힐 듯 하니까 쫓아가. 아예 애시장도 안 잡힐 것 같으면 쫓아갈 생각도 안 하는데 잡힐 듯 하니까 자꾸 쫓아가다가 평생을 도둑질 당하고 건강을 도둑질 당하고 자식을 도둑질 당해. 그 성공을 쫓아가다가 자식들이 아빠 나랑 이야기 좀 하세요. 아이 아빠 피곤해 바빠. 다 너네들 앞으로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자식하고의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아내와의 대화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건강을 도둑질 당하고 그 무지개 잡으려다가 물질을 도둑질 당해. 성도는 성공 프레임은 마귀가 짜놓은 거예요. 성도의 삶은 승리의 삶이에요. 적어도 4가지 승리. 첫째는 나의 죄성과 연약함으로부터의 승리. 둘째는 마귀의 유혹과 협박으로부터의 승리. 셋째는 나를 좌절시키는 삶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으로부터의 승리. 넷째는 나를 힘들게 하고 자꾸 인생에 태클 거는 사람들로부터의 승리. 첫째, 나의 죄성과 연약함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마귀의 협박과 유혹의 공격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셔야 돼. 마귀는 대적할 때 떠나가지 대적 안 하면 놀이터인 줄 알고 막 놀아요. 내 마음에서 놀고 교회당에서 놀고 내 가정에서 마귀가 놀이터인 줄 알아.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이 마귀의 역사를 금방 캐치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셔야 돼. 마음 놓고 놀게 만들면 안 돼요. 세 번째, 나를 좌절시키는 삶의 어려운 여건들, 자꾸 힘든 삶의 상황들, 그거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 마지막으로 미성숙해서 허락도 안 했는데 함부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에 태클 걸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이겨나셔야 돼. 그 4가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푸른 풀밭에 가야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5절 중간에 보십시오.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가 아니고 냅다 쎄리 부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내 잔이 넘쳐나요. 성경에서 기름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3가지. 첫째는 신유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매맞은 상처에다가 기름 발라주는 거예요. 감염되지 말라고. 주께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내 육체가 의의 병기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유의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지팡이에 민감하게 승리의 삶을 위해서 살 때에 주님은 내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기름은 재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날 때에 아주 엑스트라 버진 비싼 올리브 기름을 가져가요. 또 어떤 경우는 인도산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렸잖아. 그 여인이. 그런 것처럼 그런 걸 갖고 다니다가 비상시에 돈으로 바꿔서 써요. 오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준비가 된 자들에게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은 무조건 성령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행위예요. 예배 자체가 영적인 행위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야만이 그게 진정한 영적 행위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성령에 붙들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잔이 뭐라고 그랬어요? 넘치나이다. 물이 컵 안에 있을 때는 컵의 모양대로 물이 모양을 이루고 있지만 컵에 넘쳐난 물은 자연 원리 따라 흘러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기름을 발라주는 게 아니라 부어주셔서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나 저의 삶을 경험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 흘려보내면 11조 원리로 갚아주시더라고요. 동강교회 정도만 돼도요, 목사님이 밥을 사야 돼요. 제가 밥을 사면요, 당연한 줄 알고요, 안 사면 욕해요. 선배 후배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영남권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제가 밥 사면 당연한 거예요. 네. 후원금도요, 동그라미가 하나가 더 붙어요. 총회장 할 때 기본이 1,000만 원, 3,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장로님들이 다 흘려보내요. 왜? 하나 흘려보냈더니 하나님이 10배로 채워주더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만 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목돈을 갖다 주세요. 목사님, 영수증 처리하기 힘들고 쓸 경우들이 많은데 목사님 필요할 때 쓰세요. 근데 이게 독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희 교회에 목적응금 항목이 있어서 제가 그걸 넣어놔요. 그분이 원하면 이름을 밝히고, 대부분의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으시면 그냥 무명으로 집어넣다가 필요하면 언제든 제가 재정장로님한테 장로님 여기로 좀 얼마 보내세요, 여기로 300 보내세요, 여기로 500 보내세요. 지난주도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 어렵다고 울산으로 300만 원, 저 철원으로 300만 원 이렇게 보내줬어요.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과거에 동강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던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이 흘려보냈던 교회예요. 앞으로 새로운 동강의 시대가 열리면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벌써 동강교회 담임 목사 되면은 신학생들 찾아오지요, 선교사님들 찾아오지요. 절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빈손 안 돌려보냅니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상황 따라 줘서 보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6분이 계신데 부목사님 친구들 오면 꼭 인사하러 온대요. 인사하러 안 와도 되는데 소문 나가지고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음 주 20 마지막 주가에 3일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 데리고 제가 일본에 온천을 가요. 가서 신나게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놀다 올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왜 우리 안 보내주냐고 그래서 5월 달에 우리 아내랑 가라 해줬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해 줘야 돼. 부흥회 갔다 온데 갔다 와 사례 받으면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그런 일 많이 하라고 저한테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동강교회가 이 지역의 부산 땅에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로 넘쳐나는 복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6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 네가 내 뜻대로 넘쳐나서 흘려보내는구나, 고맙다, 더 인자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더 넘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마지막 고백을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을 입고 살지만 때로는 죽을 지경도 있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도망자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지만 늘 내 마음에 천국을 유지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곧 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을 놓치지 말란 뜻이에요. 끝을 알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끝을 알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늘 우리의 인생의 종말, 천국을 생각하며 살면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하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면 바로 이 동강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 내 가정이 저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거두어가는 게 은혜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은혜고, 그걸 통과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밥상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승리의 밥상을 나 혼자 배불리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이루며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이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송하게도 말씀이 좀 길어져서 너무 죄송해요. 기도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그러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내 삶을 점검해보고, 정말 그래서 평생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몸이 불편한 분 외에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